성경 신약 마테오복음서 21장 성전을 정화하시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한정산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때 성전에서 눈먼 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베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보면 예수님이 약간 율법의 박사인 것 같아요. 되게 박식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말씀에 대해서 깨고 있네. 12절부터 17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파는 일을 고발하고 공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회의 기초를 뒤흔들어 놓고 계신다. 사실상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이 그 상거래에 기대고 있었다. 성전 뜰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행위는 종교생활의 보수뿐 아니라 특정 계급의 특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적인 매우 좁은 구원관을 지키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사회를 뒤흔들어 놨다. 마테오는 예수님을 새로운 계약의 중심, 정당한 왕으로서 제시한다. 예수님께서는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주신다. 소경과 절름발이는 불의한 사회와 종교에 의하여 눈이 멀고 불구가 된 백성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을 치유하여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보게 하고 떨쳐 일어서게 하신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네 특권을 모조리 잃어버릴 판이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뻐하면서 소리 높여 맞이한다. 사회적인 공적 보호와 권력의 두둔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반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딱 잘라 물리치고 죽이려 든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성 안으로 되돌아가실 때에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18절부터 22절 마르코 12장 14절부터 14절에 그와 11장 20절부터 26절의 주참조.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러나 소비와 사치를 일삼는 도시는 열매가 달려있지 않은 무화과 나무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한다. 예루살렘도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소비와 사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도시들을 상징한다. 그런 도시는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다. 도시에 사는 인정 없는 부자들의 소비주의와 사치 생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빼앗는다. 그런 의식과 생활은 직접 살인 못지않은 간접 살인임에 틀림없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금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23절부터 27절 당국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이 감싸는 사회를 비판하고 허물어뜨리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 예수님의 질문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모른다. 부정을 하든 긍정을 하든 딱한 지경에 빠지겠기 때문이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베푼 세례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 역시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듣게 하신다. 이 대목은 성경에서 가장 극렬한 대목이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 맞부딪히신다. 성전을 다스리면서 백성의 경제, 정치, 종교 생활을 휘어잡고 있던 사제들은 원로들과 더불어 상권을 거머쥐고 있었다. 원로들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맡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과 목숨 걸고 싸우십니다. 28절부터 32절 둘째 아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상징한다. 맏아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정의로 회개한 공적으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두 아들의 비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말짱할 것이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사회현실과 역사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를 실현하는 실천이 없으면 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제들과 원로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그 가면을 벗겨낸다. 예수님께서는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당하는 사람들 사이를 뚜렷하게 대비시키고 계신다. 사제들과 원로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반드시 멸망할 자들로 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잘라 말씀하신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이용하여 재물을 쌓고 세도를 부리고 있으면서 일반 백성에게 지키지도 못할 온갖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었다.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제도 때문에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있는 이른바 잡범들이 온갖 모양으로 사회 불의에 기대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보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죽는 순간 심판을 받을 때, 공적인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모두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화를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33절부터 46절, 마르코 12장 1절부터 12절의 주참조, 마테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남을 강조한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특정한 나라나 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몸 바치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지도자들, 즉 왕들과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맡기셨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먹겨먹자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 하시지만 그들은 줄곧 예언자들을 잡아 죽였다. 마지막에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 지도자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것이다. 이 새로운 백성이 온 인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따뜻하게 나누는 가운데 자유로이 살도록 해줄 것이다. 22장 1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다. 혼인잔치는 그 새로운 계약을 상징한다. 잔치에 오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네 이익을 지켜주는 사회체제와 종교체제에 매달리는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감싸는 바로 그 체제와 더불어 심판을 받고 망하고 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초대는 불의한 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체제가 따돌리고 변두리로 밀어낸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속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11에서 14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던 사람들이 있지라도 만일 그들이 새로운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잔치상에서 쫓겨나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세워 인류와 맺으려 하시는 새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새로운 인류에 참여하려면 미움과 불의를 떨쳐내야 한다. 그래서 미움과 불의에 기대어 자기 이익과 영성을 지키려 하는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과 우두머리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다. 사회의 기득권층이 그 초대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라고 하신다. 거리는 불의한 사회 체제에 의하여 소외된 사람들, 장류와 거지 같은 사람들이 서성이는 곳을 가리킨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몸바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새로운 인류가 될 자격이 없다. 혼인잔치의 비유 22.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리 차렸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그때 바리사이들이 나갔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님을 두고 물러갔다. 15절부터 22절, 마르코 12장 13절부터 17절의 주참조.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속한다.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에게 흠숭을 요구하실 수가 있다. 바리사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반대했지만 헤로데 왕의 부당들은 로마의 지배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면 민족을 배신한다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면 로마에 반역한다고 고발하려는 속셈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고 답변하신다.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은 백성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써야 한다는 말씀이다. 그 어떤 정치 권력도 백성의 것을 억지로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치가들이 할 일은 백성을 섬기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출세하려고 정치의 길에 나서는 사람은 불행하다. 부활 논쟁.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이의 아내와 혼인하여 그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놨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러하였고 7째까지 그러하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군중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였다. 23절부터 33절, 마르코 12장 18절부터 27절의 주참조. 부활은 단순히 지상생활이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다. 부활한 생명과 생활은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롭고 놀라운 생명이요 생활이다. 사두가이들은 대지주나 큰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돈을 벌고 이익을 챙기는 데만 눈이 벌게 됐었다. 이들은 기록된 율법만을 인정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았다. 현세의 생활만 중요했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 34절부터 40절, 마르코 12장 28절부터 34절의 주참조. 예수님 시대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 그 가운데 365개가 금령이었고 248개가 적극적인 규정이었다. 백성인 그런 복잡한 율법 규정을 도저히 외울 수도 지켜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간추려진다고 말씀하신다. 율법은 괴로운 의무 규정이지만 사랑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동으로서 충족과 기쁨을 안겨준다. 사랑은 하나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동시에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타인이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인 자기 자신, 타인, 자연을 사랑한다. 하나님, 자기 자신, 타인, 자연에 대한 사랑에 충실하기만 하면
금령이 365개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248개로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참되게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창조적이어서 자기를 강제하는 외부 법률 없이도 온갖 상황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덧붙이신다. 사랑은 하느님, 자기 자신, 타인, 자연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타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리사이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41절부터 46절 마르코 12장 35절부터 37절의 주창조. 다윗은 자기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왕권을 다윗처럼 전쟁을 치름으로써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치고 섬기고 나누어 줌으로써 행사하신다. 사람들은 즐겨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흔히 예수님을 섬기는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골고루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는데 몸바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지배 권력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배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가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정치가들을 부리고 정치가들이 머슴처럼 충실히 백성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23)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틀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의 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이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다.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고울 저 고울을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제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자, 네? 음? 23장 1절부터 12절. 예수님께서는 지배계급에 속한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비판하신다. 그들은 자기네 지식을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삼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백성을 억누른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유일한 지도자이신 예수님,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여 서로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시의 관념들의 묶음인 이념과 맞서신다. 예루살렘 도시의 이념은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체제를 받쳐주고 있었다.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이념을 만들어냈다. 율법학자들은 행해야 할 바를 말하면서도 왜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지 않았다.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덕성스럽다는 표시를 하고 다니면서도 속은 결코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묘한 속임수로 백성을 속여 사로잡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까발리신다. 이들은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데 몸바치지 않고 백성을 노예로 만드는 일에 몸바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도 까딱하지 않으려 했다. 어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자랑하기 좋아하고 고집이 세고 영예스러운 자리를 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한다. 자기네 지능과 지식을 인간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쓴다. 백성을 지배하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까지 지배하려 든다. 백성은 참된 하느님만이 오직 한 분뿐인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귀중한 당신 자녀요 형제 자매임을 깨달아 스스로를 해방하여 참된 자유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 자녀의 스승과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시다. 13절부터 36절.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체제를 뒷받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담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사악하여 성경의 참된 정신을 비틀어지게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까지 죽인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이고 법률적인 종교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수단이 된다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와 정반대되는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대목은 마테오 복음서에서 가장 강렬한 대목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이론과 가르침과 실천으로 백성을 속이려고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의 본 모습을 들춰내신다. 위선적인 신학자들과 신신가들을 심판하신다. 이들은 백성의 무지를 이용하여 자기네 이익만을 쫓는다. 가장 악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백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짓이다. 종교 전문가들은 정작 자기들이 성경이면서 백성을 인도한다고 설친다. 학자는 규정들을 세밀하게 지키면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은 저어버린다. 즉 사랑과 정의와 충실함을 가벼이 여긴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애써 잊으려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체하지만 속에는 갖가지 못된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릇된 관념과 이념, 특히 그릇된 종교관념과 이념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어떤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짓은 모두 악한 짓이다. 바치고 섬기는 행위만이 선한 행위다. 지배하는 권력은 모두 악이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마음과 행위는 악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과 행위가 선이다. 그리고 지배 가운데서 또 가장 악한 지배는 하느님의 이름을 앞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지배에 맞서지 못하게 만드는 짓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과 정의를 충실하게 실천하고 실현하라는 계명이다.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댈 데 없는 서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어버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인 모든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기를 애타게 바라신다. 위선자들은 번드르하게 꾸민 무덤과 같다. 위선자들의 상냥한 눈빛과 미소와 부드러운 말에는 미움의 도끼가 흐른다. 위선자들의 겸손한 몸짓에는 무서운 야심과 불의가 서려 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죽인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탄탄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탈띠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이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37절부터 39절. 예루살렘은 자기 자신 안에 갇히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새로움을 거절한 체제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 체제와 예루살렘의 운명은 다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당신 죽음은 예루살렘과 그 차제에 결정적인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도시이다. 그런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를 것이다. 백성을 옥죄고 죽이는 이념과 환상을 깨뜨릴 분을 체포하고 단죄하고 공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암탉이 지 새끼들을 날개 밑에 모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주